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함이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과거에 종으로 생활했던 모든 습성을 버리라는 거죠.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신정국가 체제로 완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부 지침의 일환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중에 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게 하셨고 이웃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도 그 죄값을 치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둥병, 유출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례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성결한 생활을 위한 것인데 성결하지 못한 생활, 즉 죄는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히 교제할 수 없게 하며 인간 상호간의 불신을 낳아 화합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여러 가지 성결 규례들을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함과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분리를 통해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결해야 하며 조금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가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함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 물론 교회 공동체가 된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이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결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냐? 하나님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쳐버려요.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 쳐버리잖아요. 저는요, 작년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아픈 이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내가 알았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조금이라도 내 열심이 앞에 서면 그대로 끝내는 거예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큰아이를 부를 때 아이가 이제 손에 재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목회길 가기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가봤자 그 고생이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가느니까 너도 가라. 그런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지. 근데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제 저기 집회할 때 고영성 권사라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애가 그날 이제 감사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딱 보더니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 길 안 가면 너 가는 곳마다 그 회사 다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한 2년 동안 방황을 했죠. 안 가도 남에 가서 예산 남의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요 순종하여 갔습니다. 갔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후련치가 않은 거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래도 이제 목사의 과정이 이제 지나고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지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를 병원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선명하게 본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그가 이제 그 눌렸던 부분을 되살아나게 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게 선명하게 보았고 또 우리 그 며느리도 목회자의 딸인데 부모는 딸이든지 아들인지 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그 집안이 근데 절대로 안 간다고. 걔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도 목회자 사모길은 안 간다고. 이제 그런데 우연히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나서 둘이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만났는데 이제 천상 이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가지 않는다는 아이를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근데 제가 작년 1년을 제가 보면서 그걸 이제 하나님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음년에 이제 깨닫게 해준 게 뭔가 하면 네 목회 이대로 어느 정도 가면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를 통하여서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인도하는 것이나 또 저들이 계획하고 짜고 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2부 예배는 일단 주일날 1, 2부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맡기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좀 건강을 주면은 기도도 해주고 치료해줘야 할 사람도 있고, 속에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힘을 빼버리니까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노예 얘기를 해서 동사 목사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샤워도로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이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지금 영유아부도 지난주에 이제 장치가 부족하다 해서 늘려줬습니다만, 이제 이 일이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열심이라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행한 일에는 내가 꼼짝을 못하겠구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사 목사를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는요,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 내 후임자로 세우겠다, 그런 생각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도 않고, 누가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금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딱 묶고 환경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단은 벌써부터 미리 알고 별 조작을 하고 다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그대로 그냥 가차없이 힘을 빼버리고 일을 진행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중심에 있지만은요, 그보다도 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 장래의 미래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깜짝없이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목사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12월 이제 셋째 주에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요, 열심히 협력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힘내서 막 이끌고 나가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아프고 있는데 혼자 삐익대고 웃고 저렇게 한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교회가 활력이 있고요,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활력 있는 일들을 이끌고 나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선명하게 깨달았고, 또 선명하게 1년 동안 눈으로 보았고,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아이가 설교고 뭐가 하는 시키는 거 보니까, 설교는 지금은요, 어디 내놔도 어느 목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지가 준비하는 기도 영역과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만, 너무 하나님은요, 무서우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는 처음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림책에다 그림을 그리고 단에 자기가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는 중학교 들어가더니요, 경제학을 하겠다, 경제학.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부모들의 그 봉급 받는 거를 적어오라고 그랬대. 근데 딴 사람들은 몇백씩 받고 이러는데, 나는 80만 원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학을 하면서 이 책 절대 사서 막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걔가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막 공부하니라. 그때부터 저 형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주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이제 대학교 이제 예비고사를 보면은 점수가 잘 나와. 그런데 정시에 딱 가서 보면은요, 점수가 그렇게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요, 마음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재수 좀 하겠다고 해서 뭐 2번 했나, 1번 했나. 하거나 해보겠다고 해서 또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결국은요, 아빠 나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해서 4년 마취할 것을 3년에 마치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학점을 따가지고 방학 때도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는 이제 꿈이 또 생겨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겠다고 또 독일을 가서 박사학위 따오겠다고 막 하고 이제 근데 코로나 때 갔잖아요. 일단은 독일은 그때 당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 저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보고 나가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제 그 신학에 대한 모든 것이 미래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 다쳐버리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숭실대학교 상담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돌아가지고 그 해에 따라 가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얘기해서 이제 작년부터 들어가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저 올해는 이제 마치는 학과입니다. 다시 석사를 받고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른이든 아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지금은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자격증이 있어도 돈을 벌려고 목적을 갖고 한 사람들이 많지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벌써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안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바꾸는 교회 주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가서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것을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요 좀 너무 유해가지고 꿈꿔 맺는 게 좀 부족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목회. 근데 그 나이는요 꿈꿔 맺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끌고 가나 하시구나. 저보다도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는 걸 보면서요 감사하면서도 내 몸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는 사람 알겠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딸이 있어요. 딸. 이 딸을 이제 그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도 얘기하고 형님의 가정에 큰형님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해보고 마음이 오면은 이제 주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태안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보내자 해서 난 이제 7일 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기에 다행이었어. 왜냐하면 아들이 그 집에 갔더라면 또 어떠했을까. 그래 그 집에 가서 금이야 오기야 잘 기름을 받더니 형님이 세상을 떠나보내니까 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애가 이제 만난 남편은 이제 또 교대를 간다고 했다가 얘도 신학교로 가가지고 대전신학을 갔다가 둘이 만나서 대학 선교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이 되는 사람이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그 작년에 이제 전화를 해봤죠. 거기서 할애비 얼마 받냐 그러니까 100만 원인가 120만 원 받네. 그래서 가끔 얼마씩 보내주면서 미안하다 적게 보내서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꼭 뒤에다 뭐라고 붙이면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꼭 이렇게 붙여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요즘은 굉장히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여건이 되면 서울에 어떤 교회가 나면은 좀 이끌어 볼까 하는데 또 지방이 나면 지방에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요 진행하는 일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데 사람들은 나더러요 말은 부럽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이 나와 같은 목회기를 안 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노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동사 목사로 세웠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의 1년 동안 이제 맡겨봤더니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거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은 교회 장래 미래를 위해서 끌고 가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요, 동서 목사로 세운 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불평하겠습니까? 라는 그래도 알고 이제 또 지내야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한 일에요,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더라도요,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교회 장래의 미래를 이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주 그들 속에서요 나오는 영역과 개혁하는 것을 보면요 놀라워. 가끔 저에게 이제 전화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해봤으면 쓰겠다. 저런 부분도 해봤으면 쓰겠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해나가니까 진행이 되니까 이제 더 힘을 얻어가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이렇게 이 일을 하니까 막 잠재했던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네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수양관에서 양평 수양관에서 늘 아이를 안고요 강대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 지식, 명철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늘 기도를 했거든요.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요 흐트러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이러니까 이제 내가 건강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지. 힘을 안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건강을 지금이라도 주면은요 막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막 그 속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주면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미리 쌓고 얼마나 장난을 치고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앞으로 금년 1년도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일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요. 성결을 유지할 수 있고 본문은 이후대에게요. 해를 끼쳤을 경우에 자신이 손에 낀 액수의 부모를 5분의 1을 더하여 손해배상을 치르고
만일 죄값을 받을 친척이 없다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거스리는 죄가 되기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철저히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지 말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에서 회개로 끝나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확실하게 회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떠한 일일지라도 내가 나로서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놨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면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을 찾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을 보니까요, 마음이 하나도 안 듣잖아. 왜냐하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대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혼란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정책을 봐도요,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데 있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다 욕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권에 손해가 되어지면 싸우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이익권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이익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사람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와 이런 거 있다면요, 벌써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서 정상적으로 도래시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도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런 자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어둠의 권세의 영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영적으로 자기가 뭐 어떤 뛰어난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영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화목을 이루시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요, 하나 되게 하는, 통일되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벌써 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과 환경의 문제 다 해결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요. 왜 나는 안 풀어질까? 나는 왜 이럴까? 절대로 고민하지 말아요. 문제는요, 자기부터 찾아야 돼요. 자기부터.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이 되어지면, 내가 문제가 풀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원위치에 가서 내가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가고 살아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철저하게 빨면 깨끗해지시 성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척경은요, 회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절대 그거는 잘못된 거야. 저도 애들 키울 때요, 얼마나 무섭게 키웠는지 알아요. 저는 애들 매를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눈만 크게 떠도 애들이요, 두 눈에 눈물을 두들두 떠죠. 그런데 어느 기간을 딱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더라고요.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보내서 그에게 재능을 준 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대로부터는요, 무섭게 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진행한 과정으로 가도록 했어요. 생명은요, 자기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면요, 잘 성장해요.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식물을 키워봐도 그래요. 야, 이거 잘 크라고 물을 좀 더 줬더니 죽어버려. 그런데요, 그 식물에 대한 그 부분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물을 주면요, 그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개개인이요, 다 틀려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부분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는요, 내게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라. 선민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시비나 범죄라도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이를 본문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패역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불의는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든지 이웃에게 과실을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이웃에게 성실히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어느 앞에서 성결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가가지고 맨날 남 얘기만 하고 다니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는 형식적이죠. 형식적이에요. 오늘 예배는 예배고 나가서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여기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거기서 기쁨이 되고 화목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목소리가 쩡쩡하네요? 제가 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딱 나를 묶어놓고 더 이상의 힘을 못 쓰게 하더니 이 일을 진행하고 나니까 이제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 저라도 욕심이 없겠어요. 강대는 계속 서서 설교하고 싶고 성도들을 치유해주고 싶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그 가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열심이라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목소리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겠지. 아유, 목사님이 이제 좀 힘을 얻었나 보다. 그게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과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고 아버지 품이 있으니까 그게 만족이요 기쁨이에요. 그러나 나를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벗고 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지.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되지요. 됩니다.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되게 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며 부정과 제약과는 완전히 분리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이 성결해야 합니다. 제약되고 부정한 품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따라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면 분명한 거룩한 말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증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요, 금년에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본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이 되신 주님으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